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유장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학부 교목실과 신대원 교육지도실에서 오늘 은퇴식을 갖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세 가지 이유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드렸습니다. 우선 학생들에게 좋은 스승의 삶을 살지 못한 제가 축하를 받는 것이 제 양심상 부끄러운 일이었고, 현재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신학부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축하연을 한다는 그 자체가 격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한 신학과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한신과 기장 공동체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은퇴식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개인의 의견을 전달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회량해 주시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퇴 설교를 하려는데 뭐를 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오늘은 설교보다는
한신에서의 저의 30년의 생활을 회상하면서 넋두리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60여 년의 세월을 살아온 제 삶을 반추해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바로 우리 한신대학교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83년 늦은 나이에 우리 한신대 신학과에 입학을 했고요. 학부 4년, 대학원 2년, 6년 동안 이곳에서 신학을 공부했고요. 1998년부터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부터 시간 강사로 출발해서 오늘에 이르렀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30여 년을 한신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한신대 신학과, 참으로 저에게는 가슴 벅찬 이름입니다. 한신은 벌레 같은 하찮은 저를 갈릴리에서 민중과 함께 살았던 예수의 삶과 정신으로 거듭나게 만들었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든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생명의 산실이었습니다. 학생 시절에 강의실에서 열광하시는 교수님들의 강의는 모든 것이 새로운 신비였습니다. 놀라운 자체였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성서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참된 인생을 사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사랑을 통해서 참된 스승의 자세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선생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참 예수를 만났고, 만우와 장공과 늦봉과 장준환을 만났고, 특히 민중신학과의 만남은 저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신학자들인 바르트, 틸리히, 보네포, 라가츠를 만나면서 그들의 삶과 신학을 공부했고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라가츠의 신학과 극적인 삶은 독일로 유학을 가는 계기가 되었고, 라가츠의 하나님 나라 이해, 곧 종말론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이지만 저는 분명히 다시 태어나도 한신대 신학과에 입학하여 신학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신학처럼 매력적인 학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신대학교 신학과, 영원한 저의 영적 고향입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맡은 첫 강의가 성령론이었습니다. 그때 첫 강의 시간에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학생들과 마주할 때의 가슴 벅찬 감격. 사실 그 강의실은 제가 학부 때 오영석 교수님의 성령론 강의를 들었던 바로 그 강의실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과 맑은 눈동자를 볼 때의 다짐은 제가 교수 생활을 하는 내내 저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 강의실은 나의 삶의 전부였고, 학생들의 열정은 저의 교수 생활을 이끌어온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학부와 대학원과 신대원 학생들, 그리고 저에게 강의를 들었던 모든 졸업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30여 년의 학교 생활은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슬픈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신민주화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징계를 받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막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무능을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33명의 신학과 학생들이 자퇴서를 제출하고
한신과 기장의 죽음을 상징하는 장례 퍼포먼스를 할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살롬 채플실에서 5월 계단으로 내려오는 학생들의 모습을,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나? 정말로 한신은 죽었는가? 그리고 이들의 부르짖음과 아픔을 외면하는 선배들과 교단을 보면서 분노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선암동 교수님은 신학자와 목회자는 한이 맺혀 부르짖는 소리의 정체를 밝히고 그 소리의 매체가 되는 한의 사자가 되라고 했는데 제 자신이 소리의 매체가 되지 못한 자기감은 평생에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할 마음의 짐이 되었습니다. 강의와 설교와 학회 활동을 통해서 늘 작은 예수가 되라는 말을 강조했는데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못난 저를 책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때의 상처로 한신 신학과 기장에 대해 자부심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신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하지만 한신 신학과 기장의 정신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만약 설령 죽었다면 선배들을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시 희생시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야 할 역사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울은 종교적, 사회적, 혈통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더 많은 선교 활동을 했고 기독교의 신학적 기초를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사회적, 혈통적으로 볼 때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또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벤야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율법에 대한 넘치는 열정은 바울을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자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부활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 이 놀라운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만남은 바울의 존재의 변화이고 삶의 전향이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 함이라.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울의 종교적, 사회적, 혈통적 모든 특권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자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종교적, 사회적, 혈통적인 모든 특권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결코 자신의 기득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바울은 결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더 많은 선교 활동을 했고 기독교의 신학적 기초를 놓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자기의 인생을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했던 바울이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다. 아니,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한 모든 일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그것은 내 능력이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 고백이 바울을 가장 작은 사도다. 아니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바울 자신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바울의 삶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바울은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한 참된 사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표현을 빌면 바울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그러한 삶, 작은 예수의 삶,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형이 되어야 하고, 특히 예수의 뒤를 따르는 신학생들,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러한 삶을 생각하면서 저의 삶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보잘것없는 저의 삶이 감히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보다 못한 삶이지만 돌이켜보면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의 나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어려서 속골을 베고 논밭을 갈던 시골 촌놈이 자랑스러운 한신대 신학과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장학금을 받아 독일 유학을 가고 귀국 후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가정에서 어려운 일도 억울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연단시키는 교육의 과정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서 교회에서 설교와 강연을 하고 교수가 돼서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또 논문을 쓰고 학술 발표회를 한 이 모든 일들이 저의 하찮은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신대와 연결해서 30여 년의 세월을 보내오는 이 모든 과정은 그리고 한 일들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 인생을 이끌어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나를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준 자랑스러운 한신대학교에 그리고 존경하는 스승님들께 그리고 함께 어깨동무를 하며 민주화를 외쳤던 동지들에게 그리고 부족한 강의를 잘 들어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큰 빚을 진 자입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큰 빚을 졌습니다. 저의 남은 인생은 이 모든 빚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신대학교가 하루빨리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신학교육이 정상화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시간에 더 좋은 곳에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신학의 여정에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잊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기장과 한신 공동체, 부족한 저를 길러주신 스승님들, 그리고 함께 신학의 길을 걸으며 힘이 되어준 동기와 선후배들, 사랑하는 제자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얀마 킵 원생을 위한 모금 전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킵 원생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에큐메니컬 전공과정 THM 2학기에 재학 중이며 한국기독교 장로회 세박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 쿠데타 사태로 지난 2월부터 현지인들이 물리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식료품 및 생필품의 가격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고 본국에 있는 킵 원생의 형제 자매는 군사 쿠데타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있고 이런 시기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점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울 수 없는 점에 대해 킵 원생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어서 한신 공동체로서 킵 원우의 어려움과 아픔에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신학대학원 재학생과 서울 캠퍼스 교직원이 마음을 모아서 성금을 전달합니다. 먼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재학생들이 모금해 주신 성금을 비대 위에서 전달하겠습니다. 킵 원생 앞으로 나와주시고 비대 위에서도 나와주세요. 킵 원생을 위한 모금 1금 140만 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재학생 1동 전달해주세요. 다음으로는 한신대학교 서울 캠퍼스 교직원들을 대표해서 신학대학원 원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미얀마 킵 원생을 위한 모금 1금 100만 원 한신대학교 서울 캠퍼스 교직원 1동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님이신 김주환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로 모금 전달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41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미얀마가 겪고 있는 그런 비극적인 항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강주항쟁 41주기 41년입니다. 이게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5.18 강주항쟁은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하나의 분기점이었습니다. 5.18을 기점으로 해서 87년 60항쟁이 일어났고 또 촛불 항쟁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미얀마도 군부 정권에 의해서 많은 양민들이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비대위 학생들이 또 중심이 되어서 우리 학우들의 마음을 모으고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고 평화를 되찾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연대하는 의미에서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학생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기에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도 마음을 좀 보태서 조금이나마 우리 김 목사님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자 이렇게 오늘 위로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Today is the day when the tragedy occurred in 41 years ago in Gwangju. So we hope that your country situation will be restored. Now our community is here to unite with Myanmar are facing difficult situations. And the citizens who are struggling with aspirations for democratization, Pastor Kip is currently, as you know, studying in the CEST course. More than anyone else, Kip will be suffering from the reality of his country. We hope that Myanmar will restore peace and the society will be stabilized as soon as possible.
So our communities, students and professors and the staffs will come together to deliver an encouragement to you. So I hope that your country will be restored as soon as possible. Yes. Let us pray. Lord of justice, Lord of peace, Lord of love, protect the lives of countless citizens suffering in Myanmar. Help Myanmar society to return to normal and restore peace as soon as possible. Give encouragement to the students who are studying with pastoral care. In Jesus' name, amen.